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지난주 말씀부터 뒤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의 모습을 다뤄봅니다.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25시간을 쭉 한번 나눴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는 우리의 본질, 나는 누구이지라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요,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나와 창세기 3장으로부터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의 또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우리는 결국 누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원초적 본질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너는 내 자녀하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00% 보장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었고 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축복과 권세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고 권세도 주셨으니 정복하라는 권세와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2장 15절의 말씀, 2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반대로 권세만 주신 거 아니라 의무도 주셨어요. 그 의무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말아라. 중앙 에덴 동산에 그 어떤 걸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맺어진 이 열매만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자녀로 이미 택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의무가 있었으니 정복해. 성령 충만받아서 정복해. 내가 내게 사명을 맡긴다, 정복해. 그러나 반대로 또 의무도 주셨어요. 이것만은 지켜.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내게 준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권세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 축복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100% 인정합니다.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니,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왜? 제 성향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제 삶을 통해 나타나요. 그만큼 성령이 빠져나갔다면 반대가 뭐냐? 어둠이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둠이 자리를 잡으면 결국 나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겁니다. 생각에서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그때마다 즉시로 회개하고 바로 축사하면 나로부터 그것이 떠나가는 걸 느껴요. 금방 느껴요.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요. 근데 막 들어오자마자 바로 축사하면 바로 떠나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성적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조건이 어디냐?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본질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이 본질을 가졌는데,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누가 등장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해. 이게 영의 세계 실체예요. 이걸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창세기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창세기가 실제로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사탄이 일하고 있음을 보고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지금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는 팩트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눈물 빼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그 말씀들을 통해 주어지는 행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보십시오. 사단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창조일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단의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하나님이 땅으로 쫓아낸 거죠. 그래서 땅으로 쫓아낸 자예요. 그래서 지금 땅의 왕,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잠시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사단의 존재가 등장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자, 아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사탄의 지금 임금이 돼서 얘를 무너뜨려서 얘를 완전 박살내서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지는 잘하는 대로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했어요. 오히려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당해버렸어요. 사단에게.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원래 에덴에서 원래 영의 것을 증평해 주려고 우리에게 주셨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영의 실체가 육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성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이 쫓아내죠. 그러면서 왜 쫓아냅니까? 바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보게 하지 않고 뭐를 보게 하냐?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자꾸 선악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 감사하구나. 그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나 모든 걸 보세요. 완전히 좌와 우가 나눠져 갖고 좌는 우를 욕하고 우는 좌를 욕하고 목사님들 좌우원해서 목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믿었냐는 사람이냐는 듯이 완전 정치판에만 들으면 개판이 돼요. 막 싸웁니다. 희한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언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금방까지 하나님 믿고 금방까지 예수님 믿고 뭐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만 나면 완전히 저는 부족하지만 분별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다 이것만 먹었어요? 이걸 먹으면 괜찮은데 선악과를 먹으면 참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오늘 우리도 말씀을 똑같이 봐도 정말 봐야 될 말씀은 안 보고 안 봐야 될 말씀을 보니까 그걸 선악과가 되고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듯 날카로운 검으로 상대방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단과 정죄의 죄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난 게 저주냐? 맞아요. 저주예요. 근데 저주가 저주로 끝나냐? 아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무엇으로 받기를 원한다? 축복으로 받기를 원하니 이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린 영원히 죄 속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빨리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쫓아낸 게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애하는 순간부터는 본질상 누구냐?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세탁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본질상 사탄의 자녀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를 책망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잖아요. 믿는데도 왜 그럴까요? 전혀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현장, 세례를 주는 현장에는 왔지만 세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제사함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온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7장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값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야지 병 고쳐주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값이 나를 병 고쳐주는 자, 예수님의 이름값이 나를 문제 해결해 주는 자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값이 뭐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름값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믿음 속에서 그 피가 내 죄를 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는 것이지, 내 의가 결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우리의 본질은 또 바뀌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우리 이것이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게 기회라고 그랬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회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는 마지막 어디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반복돼요. 생명나무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영원한 천국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기회예요. 그럼 이 기회를 주님이 어떻게 선용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왜? 쫓겨난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해결되면 되느냐?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한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누구를? 사단을 무엇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어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다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인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장에 있는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은혜와 능력을 죄라는 것 때문에 뺏겨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돼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슬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원초적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창조이길의 원초적 본질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믿으면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내가 믿어서 능동적으로 믿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의 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사단을 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성령을 무엇하여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냐? 귀신을 쫓아내면, 내는 것이면, 놀라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서야 내가 얻었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 거였고 내 거였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원초적 본질에 들어가면, 근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뺏겨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흔적되는 사탄을 멸할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미 이루어진 걸 다시 되찾는다는 거죠. 언제? 마귀와 싸울 때.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흉악한 자와 싸워, 흉악한 자는 사단을 악한 자,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예요. 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서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의 본질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성을 갖고 저 여러분의 반드시 영적 삶에 승리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다시는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하셔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크게 지금 세 가지 각도로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이걸 좀 더 구체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의 본질을 보면서 특별히 원초적 본질, 방금 얘기했던 1장 창세기 1장 2절의 원초적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 그 다음 때로 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좀 상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우리의 본질을 찾는 그 모습에서 한번 이런 모습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좀 더 깊이 다뤄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며 우리의 본질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드느냐?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64장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신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무엇한 것이다? 지으신 것이라, 만드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음성 가운데 창세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할 때 우리는 누구냐? 흙이에요. 진흙이에요. 흙. 하나님은 누구냐? 토기장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다시 하나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구나 영적으로 이 은혜를 잊고 나서 그래,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맞아요. 그 전에도 그걸 인정하고는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식적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 어린아이 신앙적인 개념 속에 그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100%, 그러니까 내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을 부리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목회를 해야지.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하고 막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왜 이렇게 답답해 할는도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의가, 내 욕구가, 내 욕망이 내 목회 속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라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의 지점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은 거고, 부족하지만 내 후배들 누구들에게 성권형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목회를 했구나, 또는 이 성령 사역을 같이 가는 분들에게 성권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했구나, 이 사역을 어떻게 이끌었구나라는 것을
좋은 본이 되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서 저는 남는다 한다면 그것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없이 성경을 말씀했지만 예수님도 한 번도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에 그는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러나고 나타나고 같으면 조용히 해, 아무렇지 마, 잠잠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인기를 끌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자를 피하셨어요. 우리는 와 그러면 인기를 끌어야 어깨도 쓰는 것 같고 막 그래 좀 인정을 해줘야 막 인정을 받아야 우리들은 존재 그래요. 뭐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내 스스로 내가 자존감을 찾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당당했어요. 정말 이 자신감, 이 자존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16절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예전에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100% 믿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와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오히려 나를 무엇하고 택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의 기준 속에, 오히려 야고보서는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외모로 취해요. 옷을 잘 입었니? 못 입었니? 비싼 거 입었니? 싼 거 입었니? 신발을 못 신었니? 차를 못 타고 다니니? 교회가 어떠니?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니? 못 돼 있니? 지하에 있니? 몇 층에 있니? 아직도 철저히 육의 기준으로 봐요.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철저히 외모 속에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부분 속에.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근데 주님의 방법은 오히려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의인 찾으러 오시는 죄인 찾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지금 의인의 반열에 서 있으면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들, 아무리 교회가 큰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들 다 바리새인처럼 타락해요. 버림받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이 교만할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 이후의 말씀에도 주님은 네가 부해지면 네가 교만해져서 나를 버릴까?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부를 안 주세요. 부하고 주고 싶어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교만해서 삶을 버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시 그러니까 이제는 좌절하고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그 때문에 참수당했어요. 사탄 앞에. 니까지 이게 목사냐 그러고 맞아 내가 목회를 이것밖에 못하고 내가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얼마나 잘하려고 얼마큼 생각했길래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스스로 잘못된 자존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주신 거예요. 송 목사 착각하지 마 임마. 내가 너를 택했지 네가 나를 택했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엄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택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더구나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서 이런 일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성도가 몇 명?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눈으로 봐요. 특별히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하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달아보는 부분들의 모습이 어쨌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 언제 택했냐는 거예요. 나를 언제 택하셨냐? 나를 택했다는 건 언제 택했냐? 저는 성경적 목사님 이게 잘 안 받아들였는데 영의 세계 속에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아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없이 한번 에베소 1장 한번 4절 말씀, 디도서 1장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연이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아멘. 언제? 창세 전에. 아멘. 저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기 전에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엄마 뱃속에 태라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씨가 남기도 전에 만들어지도 전에 주님은 성혼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된 영적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누구냐. 근데 사탄은 그 생각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니까 짓게, 니까 짓게, 니까 짓게. 이렇게 만들어 저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아멘.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무엇한 것이다? 약속.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택하신 것 같은 개념이죠. 언제부터? 창세전 영원한 때 전부터. 이걸 다시 디모데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언제?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무엇하기로?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택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택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말한다면 우리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솔직한 모습으로 말하자고요. 피카소 그림 봤습니까 여러분? 피카소 그림 잘 그렸습니까? 그게 뭘 잘 그렸어요? 애들 장난감 같죠. 근데 애들 장난감은 그것마저도 그게 실력인 거예요. 애들이 하기 그리는 건 맨날 달라지는데 그분은 꾸준하게 그 실력이 나와요. 저는 정말 피카소 그림 보면서 이게 뭘 잘 그렸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지러워요. 혼탁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그렸대요. 그러면서 그 피카소 그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잘났다고 그러고 뭐를 보고 못났다고 왜 자꾸 자책감에 빠지고 왜 자꾸 참수를 당하냐고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고 악수만 해도 손 안 닦자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우리들인데 이런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존감 회복하세요. 특히 사탄 앞에 당당하세요. 저는 악한 사람 그래도 실수했어요. 죄졌다고 금방 참소하거든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죄졌다. 근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까불지 악한 사탄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는데 약한 놈아, 이 비열한 놈아, 진짜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싶으면 그럴 정도의 모습이에요. 사탄이나 죄는 이만큼 교활한 존재예요. 이것들이 정죄당하고 이것들에게 참수당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을 찾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모습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찾았는데 이제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이 그러니까 내 형상이 아니에요. 그럼 내 본질인데 내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는데 오늘은 저 부분 이 부분 속에서 풀어갈 때 이 부분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 3장 17절,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영이에요.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데 그 본질이 뭔가를 보니까 영이에요. 그럼 그 영이라는 본질을 좀 더 깊이 달아봤더니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봤을 때 우리가 같이 볼 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의 본질의 소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짐에 이 모양을 통해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아까 진흙으로 토기장식에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체가, 이 흙에다 지금 뭐가 들어갔냐? 흙으로 만드는 코에, 우리의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드디어 누가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뭐가 들어갈 때? 생기.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 자, 우리말로는 생기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풀어보면은 이 원어 자체가 니시마라는 원어인데, 니시마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숨,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후 하는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후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누가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자, 저 니시마라는 원어는 네샤마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네사마라는 원어도 똑같이 우리말로 하면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샤마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해주고는 한 단어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한번 3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서 34장 4절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아멘.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자, 똑같은 창조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지금 욥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지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무엇이 기운이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르아흐라는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네샤마예요. 그럼 네샤마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르아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무엇으로 똑같이 호흡으로, 숨으로 들어가서 만드셨다라만 끝나면 우리를 무엇했다? 살렸다. 창세기 2장 7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살렸다는 원어를 보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와 전능자의 기운이 같은 뜻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인들에 의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기록, 그 글 쓸 때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주며 반복하는 게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로 로마서 12장 7절, 11절, 10절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요. 게으르지 말라나 부지런한 말씀이나 열심을 품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각기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자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그래서 주님을 섬겨라. 자,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지었고 전능자의 기운을 살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곧, 그렇죠? 근데 말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로 사용됐고 전능자의 기운, 근데 원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 르아흐라는 영, 말 그대로 우리말로 영이에요. 영, 르아흐. 신약으로 말하면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 자체, 본질. 그분께서를 지었는데 지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기운, 우리말은 기운인데 원어를 보면은 킹제임스 흡전력 같은 원어를 직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이라는 저 단어나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단어나 결국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함에 있어서 바로 그런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은 개념으로 기르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아까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살렸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2장 한번 1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나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잘 안다? 사람의 영.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잘 알듯이 내가 내 수를 알 수 있으면 혼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나를 안다. 그럼 그것이 창세기 7절에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본용이라는 이 영이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이게 이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영이다. 그럼 우리 뭐로 창조된 거냐? 영으로 창조된 것이다. 영적 존재라는 거야.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영의 존재로 나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할 것인가를 보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한번 대표로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하면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에스겔 선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의 상태를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른 뼈와 같은 살이 붙어있는 뼈입니다. 이제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죠?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이 존재가 살아났다. 그래서 뭐가 됐다? 군대가 됐대. 이 생기가 르아흐라는 영의 영. 자, 근데 우리말로는 영인데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은 거기서는 바로 숨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킹 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같이 킹 제임스 흠정으로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숨. 창세기 2장 7절에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후 하는 호흡. 그 숨이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는데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의 상태예요. 지금 현재의 영성. 성건용 목사의 11년 전에 성건용 목사의 영성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 최악의 상태예요. 완전 죽었어요. 몸만 살아있지 이스라엘 백성이란 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썼을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예요. 애굽의 포로 잡혀있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목사님인데 사탄에 사로잡히는 상황 똑같아요. 목회를 안 하는 게 하면서도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37장 2절 말씀과 1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답을 풀어줬습니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뼈가 힘이 많아요. 뼈만 있어요. 뼈만. 그때 아주 하얗게 말랐습니다. 뼈만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어서 버려져서 이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썩어 없어져 버리고 뼈다귀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뼈다귀도 말랐다고 표현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 갔다는 얘기죠. 그 상태가 뭐냐 11절에 설명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무엇했다? 말랐다. 우리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가 다 무엇했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요. 좌절과 낭망이에요. 저처럼 완전 목회 포기할 뻔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내리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멸절.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 멸절. 이 멸망은
완전 영이 죽었다는 걸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단 죽은 참나 지옥 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끝나지만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끝나잖아요. 멸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무의미하다. 70년 동안 바라보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 꿈쩍할 힘이 없다. 저도 아파 보니까 정말 꿈쩍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집사람도 그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한 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서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서 오늘까지 오면서 지금으로도 많이 좋아진 거죠. 아니요, 일어나고 싶지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저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람까지는 같이는 않았지만 저도 어지러져 본 적이 있고요.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이겨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겨 내가 이겨나 보자. 쓰러져? 괜찮아. 죽으면 순교인데 뭘 걱정이야. 혹시나 쓰러진다. 까딱 없어. 나는 절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당당히 싸워 이기는 게 지금이야. 그러면서 영으로만 아니라 육은 또 운동을 해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냐?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언약, 약속이에요.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소목사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사랑에게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이곳에 사는 목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느냐? 에스겔 37장 5절 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에게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생기가 들어갈 때 뼈에 죽었습니다. 죽은 뼈에 뭐가 들어온다? 생기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뼈가 살아나는데 뼈만 아니요. 뼈에 뭐가 붙어요? 힘줄이. 뼈에 근육이 생기고요. 뼈에 피부가 덮이고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게 결국 뭐냐? 마지막 때는 이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부활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뭐만 가 있어요? 영만 가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백보자 심판 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활될 때 우리가 영체로 바뀌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언제? 변화산상의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영체로 바뀌어요.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그 영체로서 앞으로 영원히 천국원에 거하게 그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존재를 지금 비유해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존재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생기. 그 생기가 르아흐예요. 근데 그 생기를 르아흐인데 아까 계속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은 숨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낸다. 그들을 살려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려낼 때 중요한 부분에 무슨 드릴 약속 마냐?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에스겔 37장 7절 8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약쟁이 뻥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루셨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가죽이 덮이고 다 됐으니까 생체는 몸으로 보이는 어떤 육체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토기장으로서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안 들어갔다? 생기. 그럼 이제 뭐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어요?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그래서 호흡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을 때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의 말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누구다?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생기가 들어오면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면 나를 다 살려냈다.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를 살려내서 저도 살지만 여러분도 살리는 실과가 되고 있고 약재료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는 마른 뼈다귀죠. 저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졌으면 저는 마른 뼈다귀예요. 육체 시체의 냄새가 뻘뻘 썩썩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마른 뼈다귀에 직분 목사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지 아직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 거야. 아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어제 참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나는 목회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끝나버렸으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껍데기만 형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인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진정한 본질 속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그 성령, 그 인격적인 성령이에요. 맞아, 하나님의 그 영. 지금도 주님은 계속 성건영 목사에게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후 하고 계속 주님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성령 받자라는 단어로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내 코에 생기를 계속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한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딱 넘어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뼈다귀만도 못해요 진짜.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럼 이 생기가 뭐냐를 설명하는 게 뭐냐, 14절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뒤에 주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럼 에스겔 30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너희로 살게 하고. 자,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생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14절의 말씀에 그 생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마른 뼈다귀의 주님이 생기, 그걸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생기가 뭐냐 그랬을 때 14절의 설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신이다.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서 34장 4절하고 똑같으죠. 하나님의 신, 전능자의 기운. 그럼 이 생기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산 거는 뭐라?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살았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다.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가 생영,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빼앗겨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성령이 그만큼 소멸되어지면 반대로 누가 지금 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왜? 이 몸 자체가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그 성령의 존재, 이러면 이제 성령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죠.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의 기독교에 내었을 때 이 오순절 영향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의 성령은 다 뭐냐, 방언 받으려고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 그러면 우리 의식 속에 방언하라는 거구나, 이게 아주 머리에 배어져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보세요. 본질, 영이라는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결국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성령. 그 성령을요, 은사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속에 성령을 갖지, 우리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하면 이 성령님이 진짜 말들이 인격적이에요. 우리 희한합니다.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예수님하고 님자를 꼭 불러요. 근데 성령님이라고 잘 안 해요. 저부터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차원만 생각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알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성령님이라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엄청난 오류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나도 결국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누구로 만들어주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역시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다 의기소침해서 숨어 있잖아요. 왜? 예수를 죽였던 로마 잔당들이, 로마 병정들이 이 예수 믿는 잔당들을 다 잡아내려고 지금 혈안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창세기장 7절의 말씀 그대로 무엇 받으라? 성령 받으라만의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에 관한 개념이 빨리 달라져야 돼요. 정말 빨리빨리 달라져야 돼요. 은사론적인 입장 속에 성령만 바라보지만, 그게 틀렸던 건 아니지만 그 은사론적인 입장에서만 성령을 보면 저와 여러분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어요. 그러면서 은사받지 못하는 우리는 은사받은 자를 향해서 욕합니다. 아이고 예언 받았다고 깝죽깝죽 되네. 아이고 예언하고 맨날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어. 손이가 안 좋은 말로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 왜? 선악과만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선악과만 먹어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 중요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시 회복의 모습을 약속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역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만 아니요, 우리의 몸 자체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됐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됐다.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우리의 모습을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인격적인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령의 전.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죄가 죄에게 이겨야 될까요? 죄에게 지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겨야 되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단순히 악한 사탄아 떠나가 이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음란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도둑질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거짓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외식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승리를 뭐냐? 죄를 안 지은 것도 승리지만 죄를 지은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게 결국 승리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그게 참소가 되고 정죄가 되면 주님 앞에 무릎 못 꿇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울에 빠져요. 나 같은 게 또 죄 짓고 말았어. 나 같은 게 또 죄 짓고 말았어. 어떡하지? 또 죄 짓고 말았어. 완전 참소에 빠져요. 아니요, 당당하시라는. 그래, 죄 졌다고 죄 인정해요. 죄죠. 하나 앞에도 인정하는데 사탄 앞에 뭘 인정을 못해요. 그래, 죄졌다. 근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해? 예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실제라는 부분에 묻습니다. 정말 저는 참수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정말 100% 알아야 돼요. 이번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정말 교활하게 우리 와서 참수하니까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그 참소에. 참소 속에 가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갖고 사람 만나는 거 겁내고. 지금 코로나는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몇 명이 죽어 있습니까? 전세로 비하면 우리나라 다른 세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죽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은요, 사실은 자살이에요. 자살이에요. 하루에 평균 우리가 누리 모르지만 20대 30대를 중심으로 60대까지 해서 평균 하루에 33명이 지금 자살하고 죽는데요. 하루에 33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1시간에 1점 몇 명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1시간 지나면 1점 몇 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해요. 근데 자살에 대해서는 전혀 전염병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영적인 대단한 전염병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이라는 이 존재 속에서 인격적인 성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뭐냐,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를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의 본질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것이 벗어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았는데 못 참아요. 제가 마지막 보루가 그거였어요. 오래 못 참는 거. 그러니까 욱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만 괴로우냐? 아니요. 그 욱하고 올라올 때 상대방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집사람이고 아이들이고요. 성도들 앞에는 착한 목사죠. 화 한 번 안 냈으니까. 지금 제가 25년 가까이 했지만 정말 성도들 앞에 화 한 번 안 냈어요. 그럼 누가 다 바가지 줍쓰냐? 집사람하고 애들이죠. 뭐 여기 쌓인 거 거기밖에 풀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는 남자라고 풀었는데 집사람은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유방암이 걸리는 거고. 얼마나 속으로 속이 썩었겠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그래 괜찮아. 아니요, 원래 그런다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왜 분노하세요? 왜 화를 못 참고? 그걸 원래 나는 성질이 원래 더러워. 아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을 빼앗겨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오래 못 참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랑 없고요. 실학 화평 없고요. 감사는 무슨 감사? 분노 짜증밖에 없고 원망 불평 불만밖에 없는데,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는데, 이게 사탄의 형상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정반대예요. 지금 이것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느냐?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냐? 우리 뭐 축복받으라고? 아니요. 주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과 11절. 베드로서 1장 4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새 사람,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자, 11절에 이같이 하면,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부터 참 의심을 품어, 의심이 아니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부흥사 강사,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하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없지. 맞아요. 단어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저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는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란 얘기죠.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마 말 표현상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넉넉히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턱걸이로 들어가요.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아마 그런 의미 속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궁극적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된 자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우리의 본질이 회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회복된 자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모습 속에서 봤을 때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로마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골로새 1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누가? 그는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걸군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동등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5절을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형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본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뭘 가지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 그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할 때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미리 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다. 무엇하기로? 구원하기로. 그 구원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로마서 8장 아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르크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중요한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 계속 말씀해 볼 때 저게 아주 중요하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교리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말. 미리 아셨다, 미리 예정했다.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성건용 목사를 창조의 영에서부터. 그래서 예정하셨어요. 뭐를? 구원하기로. 자, 구원하기. 근데 그 구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달리 표현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영이에요. 주는 영이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영이 뭔지. 영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의 3년의 삶을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란다면 생각, 언어, 삶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형상,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탄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형상에는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태하다는 얘기죠. 이걸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시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 이게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같다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살아갔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무엇한 것 같이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결국 나를 본받으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따라 결국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성건용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많은 사람이 인기 끌으면 인기 끌었는데 아니요. 예수는 다 피했어요. 왕 삼으려고 하니까 피했어요. 인기를 끌고 하니까 다 피했어요. 예수는 다 누구한테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잠잠하세요. 조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뭐예요? 막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나를 왜 안 알아주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가 좀 어깨가 좀 들어가려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이게 사단의 성향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저도 이종선 목사님을 도우며 생각하지만 이종선 목사님이 자체가 아니라 이종선 목사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분 때문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동에 따라 저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그분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뭐가 있구나. 아, 저분의 저게 있구나.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전도를 안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볼 때 단점을 보면 못 따라오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죠. 완벽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하면 없죠. 이 땅에 살아는 삶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용교회 목사님 완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조용교회 목사님 안티 있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워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차츰차츰 회복되어 가는 것뿐이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만 소리 되게 중요한 모습을 말씀하는 분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마저 이렇게 사역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아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뭘 부었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저 치면은 옛날에는 그냥 지식으로 받았고 어느 순간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지? 그리고 성령 받은데 왜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지? 이게 궁금함으로 남았는데 이제는 풀어졌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영에서 실제를 얘기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왜 성령 받지? 삼위일체인데 같으신데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지? 능력이 없어 성령을 받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성령을 받으셨나? 왜 받지? 이게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그럼 지식으로, 아니 지식의 말씀이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 받은 것은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이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 그래서 내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우리도 누구로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상으로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속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선자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정복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70대가 넘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모르려고 했더니 안 싸워서 진 거군요. 그럼 싸워야죠. 할머니도 싸우겠다 그래요. 영적 싸움을. 맞아요. 정복의 권세를 사용 안 한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맨날 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그게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강건하고도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어둠의 영과 가난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다. 그러니까 완전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야 할 때 쫓아내지 않으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 영적 싸움 안 싸워요. 그러니까 얘는 자리 잡고 있더니 성목사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내 안에 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싸우니까. 정복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카바시라는 권세를 사용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고침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병고침 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의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으신 성령,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산 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같은 말씀을 그는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다? 산 영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성령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므로 우리를 산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장 7장에 생영으로 살렸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자, 예수님 우리에게 죽으심. 그동안에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 문제라면 초점 맞췄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엇하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 왜? 이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기는 죄짓게 만약한 사탄만 싸워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 성령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성은 여기까지예요. 성령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만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로만 그동안 끝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기껏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은사적인 부분만 끝났어요. 아니 인격적인 이 성령님이 만나야줘야만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 흔들리며 오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 놓쳐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할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입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부활한 아버지 앞에 가는 것 승천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 무엇하리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뭘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성령님으로까지 지나가야 완벽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성령의 개념을 빨리 바꾸세요. 성령님의 개념을. 은사론적인 입장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만나야 돼요. 다메섹 도상처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통곡하죠. 그래 내가 죄인임을 알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네. 이게 깨달아져야 철저한 회개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예수님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받았다. 이 은혜가 절실하지 않아요. 또 문제 해결, 육성의 문제, 육의 문제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던 이 은혜가 절절히 드는데 이걸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성령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내 목적을 완성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아갈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전혀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주를 위해 산다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 살아감 속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그 성령이 없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어요. 나 따라하세요. 됐습니다.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거예요. 그런다고 구원받나요? 아닌데 정말 인격적인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친히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에 뛰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생의 결국 체험을 할 때 디도서 3장 5절도 똑같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뭐로부터 왔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그 중생의 씻음, 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은사론 전에, 은사를 받기 전에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 은사가 건강에 쓰이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가운데 은사가 왔다면 은사가 건강을 않게 쓰이면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꼭 만난다는 말씀이 수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데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을 언제 받냐 그럴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아멘.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럼 언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라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 기록한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나요? 그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14장에 11조까지 드리잖아요.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은혜가 더 쉽은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더더욱 쉬운 게 아니에요. 15장이나 들어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의로워서 의롭다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신 거고, 그것이 드디어 믿음에 이르렀으니 22장에서 시험을 통과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여겨주신 것과 믿음을 내가 증명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구원,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은 뭐 예배 안 드렸나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기금 받으니까 떠나가잖아요. 애굽 내려가잖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다고 하잖아요. 또 옛사람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예수를 믿는다? 주님 한 번도 아브라함 보고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니 또 끄집어 올리는 게 감사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려고 주님이 끊임없이 러브콜하고 부르신 게 감사한 것뿐이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12생활 잘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처럼 12장 13장 14장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한 번도 예수는 바리새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맞으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주님 부르는데 주님 너 누구니? 저 성목사입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소년 잘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열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내시는, 어떤 증거를 내시냐? 로마서 8장 14절 16절. 로마서 8장 14절 16절 두 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못한다? 증거해 주신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받은 성령이 받는데, 그 성령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은사? 아니요. 은사 받기 전에, 은사 듣기 전에 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변호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걱정하지 마. 성권용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고 맞습니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지금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권용 목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했냐? 저 사람은 은사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귀신만이 쫓아냈어요. 그 얘기만 해주지. 그러니까 주님 말할 때 나는 너무 도무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도 바울처럼 담에서 통해서 내가 나는 핍박하는 예수라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주님을 만나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수없이 신앙 고백하지만 2009년도 이 9월 달의 모습이 지금 담에서 도상이에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 몰랐냐? 아니요. 나름대로 안다고 했지만 내 의에 의한 열심히 신앙이었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의 영성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 그런 영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들 안타깝죠.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의 이 그래서 증명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세례받을 때예요.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무엇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자,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무엇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예언이 열리시고 환상도 열리시고 은사도 열리고 축복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참수당하지 마시고 나의 본질을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를 빨리 그 영적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생각자가 달라지죠. 단순히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병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과 싸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사탄 앞에. 그럼 사탄이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구원이 확실히 너무 확실하구나. 저런 자는 말 그대로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성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부터 그러지 못했어요. 인격 중심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모든 모습 맞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결국은 자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갈라디아 4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갈라디아 4장 6절, 요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보내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저는 당당히 예수를 나의 주여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우리 뺨 맞아요. 미쳤나 그러고 이 새끼가 미쳤나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그래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요. 그러면 내게 은사와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령이 계시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만 내 안에 분명히 누가 계신 증거다? 성령님. 아멘. 그럼 그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주님 말씀하신 네 이름이 생명의 길동을 더 기뻐하라. 은사, 능력 약해요. 필라델피아 교회죠. 근데 내 이름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기록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끝까지 믿음 지켰고 말씀 지켰어요. 능력은 부족해요. 귀신 많이 못 쫓아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자도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신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요엘서 32절 말씀 시작. 한번 상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17절 이후의 말씀에 요엘 선지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저 뒷부분은 없고 앞부분까지만 있죠. 창세기 2장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자 그랬을 때 그런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잘 안 대로 28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28절에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럼 성령 받을 때 뭐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죠.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고 아버지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청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 어떤 예언이고 어떤 환상이 어떤 꿈일까? 우리 비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약속한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뭐가 올 걸 미리 보게 하셨다? 환난. 이걸 예언하게 만들었고 이걸 환상으로 보게 만들었고 이걸 꿈꾸게 만들었고 왜? 이것이 올 때 결국 뭐냐? 32절에 누구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런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의 목적은 뭐냐? 내 앞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앞이 비전도 있지만 앞으로 환난이 올 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달리 인식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은사라는 분을 끊지 마세요.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저도 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은사가 중요해요. 근데 은사라는 부분 속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확증해 가라. 그게 바로 계시록의 의미로 보면은 이마에 666인 받지 말고 환란이 올 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순교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누구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것이 결국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원초적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영이시다. 그 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영으로 오늘까지 왔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함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에 성령이 부어졌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음 주의 모습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반대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을 바라면서 영적 싸움을 제시해 볼 겁니다.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초적 본질의 모습이 날마다 충만해서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1위까지 자라가서 마지막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바늘에 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